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대로 심고 말씀대로 거두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피하고 싶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크고 작은 고난, 크고 작은 시련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돈이 있어도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건강하게 내 몸을 유지하고 내가 운동도 하고 좋은 것도 먹고 막 나름대로 잘 이렇게 나 자신을 관리해 왔지만 어느 순간 예상치 못한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병이 내가 예상치 못한 병일 뿐만 아니라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예상을 못해요. 젊은 사람이든 혹은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든 나도 모르는 그 예상할 수 없는 질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우린 낙심하고 낙담합니다. 어떨 때는 사람을 잘못 만나서 정말 인생이 나락으로 간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을 잘못 만나서 사기를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을 잘못 만나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투자를 했다가 내 재산, 나의 가족 재산 전부 다 날려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피하고 싶지만 사실은 피할 수 없는 고난, 역경, 시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고난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아요. 내가 고난을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는다? 그거는 자기를 자학하는 행동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피하고 싶지만 우리가 당하고 싶지 않지만 나도 모르게 예상치 못한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난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그 어려움을 우리는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심고 말씀대로 거두는 삶을 우리가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먼저 나누고자 하는 그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고난을 피하고 싶어도 고난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냐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냐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질문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이길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느냐?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할까? 첫 번째는 원수 마귀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그 뜻을 방해하고 여러분들을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원수 마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반대합니다. 원수 마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는 성공하기를 원할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 성공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내가 떵떵거리며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물질이든 인기든 자신의 능력을 믿고 정말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물질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욕심이나 야망을 위해서 일하면 성공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쩌면 여러분, 그러한 것은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거야말로 원수 마귀가 원하던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하고 생각해 봐야 될 건 무엇이냐면 왜 내 인생에 고난이 따르냐는 거예요. 내가 피하고 싶지만 왜 내 인생에 피할 수 없는 고난이 따르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원수 마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방해합니다. 괴롭힙니다. 속입니다. 죽이고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원수 마귀가 이 땅 가운데서 배후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없는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사람들만 보더라도요, 또한 신약에 나오는 사람들만 보더라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구약의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요셉은 17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봤습니다. 자신을 중심에 두고 11단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꿔요. 그 꿈을 통해서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꿈을 꾸고 비전을 갖습니다.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이었거든요. 그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야곱은 12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요셉은 으뜸이었어요. 사랑을 받는 자였어요. 그 아버지가 그 나머지 아들에겐 주지 않았지만 그 요셉에게만큼은 무지개색의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고, 그렇게 이 요셉은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꿈과 비전을 품고 그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이 요셉에게 예상치도 못한, 아주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 따릅니다.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이 요셉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 시기와 질투가 많았던 그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요셉은 졸지에 애굽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애굽의 종이 되어서 약 13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감옥살이를 하면서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인물이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인물이죠. 다윗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다윗은 본인이 원하지도 않았어요. 본인이 원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목동 때, 어릴 때 이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거야. 그렇게 자신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바라지도 않았는데, 자신은 그냥 평범한 양치기로 사는 것도 만족해 했는데, 그가 사무엘에 의해서 7명의 앞에 있는 형들을 다 제치고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자신이 꿈꾸지도 않은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되는 비전과 꿈을,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따르기 시작해요. 당시 이스라엘의 1대 왕이었던 사울이 끊임없이 자신의 왕권을 노린다라고 생각했던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시도합니다. 다윗은 약 1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정말 폐인처럼 정말 어려운 생활을 합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왕으로 기름 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의 현재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광야를 떠돌고 도망자의 신세고 실패자의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 주변으로 약 400명에서 500명의 마음이 상하고 실패한 자들이 모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주류나 성공한 사람의 아이콘이 아니라 실패하고 마음이 상하고 어려운 자들의 우두머리가 돼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다윗은 엄청나게 어려운 시간, 고난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수 마귀가 그 배후에서 요셉에게 주었던 그 꿈, 비전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고 괴롭히고 속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다윗을, 요셉을,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 나눌 수 없지만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합니다. 속입니다. 빼앗으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내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어려운 고난과 역경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배후에 원수 마귀가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여러분들을 속이고 여러분들을 빼앗으려고 끊임없이 역사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참 이 믿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오묘하고 심오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의 예상을 넘어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예를 들은 요셉이나 다윗, 그 시련과 그 고난과 그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래, 네 원수 마귀가 나의 인생을 이렇게 흔들려고 하고 너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도망자가 되고 종살이를 하게 되고 억울한 누명에 씌어서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해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 태도로서 기쁨을 유지합니다. 기도하는 태도를 유지합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이 종이에요. 그러나 그 범사에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인생은 끝났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감사의 태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늘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인생에 지금 기뻐할 것이 없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불평과 원망과 슬픔과 내 안에 그냥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삶 가운데서 소소한 기쁨,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어서 그 믿음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비극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최선의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원수 마귀가 나를 속이고 원수 마귀가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십니다.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원수 마귀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10년 만에 백기를 들어버려요. 13년 만에 백기를 들어버려요. 하나님이 다윗을, 요셉을 들어 올리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따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내가 이러한 역경과 시련을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못나서 내 자녀들이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못나서 내가 무능력해서 지금 이러한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일부는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반은 맞는 말입니다. 내 선택이 잘못돼서 그런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바로 첫 그 장소에서 그들의 선택으로 인해서 타락하고 변질되고 왜곡되어서 비극적인 삶을 살아갔지만 그 처음의 배후에 누가 역사했어요?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자녀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왜곡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변질시켰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꼴깍 속아서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의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은 여러분들의 선택이요, 여러분들의 실수요, 여러분들의 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은 맞는 말이지만 그 반은 뭐예요? 원수 마귀가 배후에서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공격하고 죽이고 속이고 멸망시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여러분들이 속아서 선택도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거에 속아서 점령당하고 속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왜곡되고 변질되고 타락해서 그러한 결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요셉이나 다윗이 보여준 그 믿음의 선택처럼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원수 마귀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의 태도를 유지하고, 할렐루야, 기쁨의 태도, 기도의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왜 내 인생에 고난이 따를까? 왜 내 인생에 고난이 따를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의 삶에 십자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불행인 것처럼 보이고 저주인 것처럼 보이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거든요. 할렐루야. 십자가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잔인하고 너무나도 어리석어 보이고 저주스러운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십자가는 사실은 나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새롭게 하는 새로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종노릇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종노릇하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우리는 살기 쉬워요. 우리는 이 보이는 대로 살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이 죽는 것이 두려워 종노릇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그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에 종노릇하고 있는 것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묶여있고 우리가 매여있고 우리가 종노릇하는 그 죄의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거기에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살게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매여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그것이 여러분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그것이 여러분들을 죽일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물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돈 때문에 죽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그 돈이 나를 죽일 수 있어요? 죽일 수 없어요? 죽일 수 없어요. 그 돈이 나를 죽일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은 누구입니까? 나 자신이. 이 돈이 없으면 난 죽어. 이 돈이 없으면 난 망했어. 이 돈이 없으면 내 인생은 끝났어. 실패야. 이렇게 생각하는 내가 그 돈에 의해서 죽는 거지, 그 돈이 없다고 사실은 내가 죽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이제 돈이 없으면 죽어. 나는 이렇게 물질이 없으면 난 망한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나란 말이에요. 그 돈이 나를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그 돈은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데 그 돈의 영향력과 힘을 주는 그 주체는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두려워하는 그 대상, 그 무서워하는 그 대상은 사실은 여러분들을 죽일 수도 없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 대상의 힘과 영향력과 권한을 나를 죽이고 나에게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것은 사실은 나입니다. 나의 생각이에요. 나의 의식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이 종노릇의 고리를 우리가 언제 끊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끊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게 만든단 말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으면, 내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죽으면 더 이상 그 대상에 의해서 우리는 종노릇하지 않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 험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따르는 것은 때때로 그 고난이 저주스러워 보이고 나에게 힘들어 보이고 그 고난이 어리석고 나에게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고난이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만들어가는
유익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고난은 여러분들에게 불행이 아니라 뭐예요? 유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고난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불행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고난을 짊어지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여러분들의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환경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고난과 저주를 다 겪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고난을 겪어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어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피를 흘리고 고통스럽게 있어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약간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마음이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이요, 딸이라는 사실이에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내가 이렇게 질병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누구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 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이 사실을 굳게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아도 현재 눈에 보이는 그 환경이 열악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고 내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태도를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남들이 다 무시하고 남들이 다 끝났다 저주스럽게 생각하고 어리석게 생각했던 그 십자가를 지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그 고난은 불행이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은 불행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고 그냥 내가 죄사함만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세례의 참 의미가 뭐예요? 세례를 내가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의미거든요.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어떻게 돼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더 이전보다 더 철이 들고 할렐루야. 내가 세상 가운데 묶였던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더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부르는 그러한 상황이 그러한 성장이 나의 삶에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러한 관점으로 고난을 본다면 고난은 여러분들에게 불행이 아니에요. 축복입니다. 유익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고난이 따르는 이유. 세 번째 무엇입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왜 따르냐?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콩을 심은 데 콩이 나고 팥을 심은 데 팥이 나는 거예요. 내 삶에 왜 고난이 따를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막 일어나서 내가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의식과 현재 나의 상황과 환경대로 보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거두어들이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심었던 생각과 부정적으로 심었던 의식, 그런 것들을 다 거두는 거예요. 아, 나는 망했어. 벌써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얘기, 불안 가운데서 심은 대로
어떻게 해요? 거두게 되어 있어요. 부정적인 것을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불평을 심었으면 불평을 거두는 거예요. 원망을 심었으면 원망을 거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을 심었으면 그것을 또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고난이 따르는 이유 중에 정말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을 이젠 반대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즉, 고난이 우리의 삶에 따르는 이유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라면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원수 마귀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속이고 멸망시키고 빼앗으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때때로 그 고난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 고난이 불행이 아니라 유익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원수 마귀의 공격과 원수 마귀의 속임, 그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는지 보면 결국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대로 심고 말씀대로 거뒀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을 살아가면서,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한 달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무엇으로 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보는 대로 심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대로 심고 있습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는 대로 심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들어지는 부정적인 생각, 내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불평의 생각, 내 마음 가운데 올려오는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심을 때가 더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도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과 고통,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고 저주스럽다고 했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했고, 그러나 그 예수님은 굳건하게 원수마귀의 모든 시험을 뚫고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할렐루야. 그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부활 생명을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것이죠. 말씀대로 심을 때 우리가 말씀대로 거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젠 새롭게 조명할 줄 알아야 되고 새롭게 세팅할 줄 알아야 돼요. 무엇으로?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대로 믿음으로 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믿음으로 심을 때 여러분들은 이젠 결국 말씀대로 거두게 되거든요. 여러분, 말씀대로 심는다는 거 이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말씀대로 심으라고 했으니까 기계적으로 피상적으로 말씀대로 말했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아유 그럼 그렇지 하고 뒤돌아서는 게 말씀대로 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심었다면 인내를 가지고 또 말씀대로 심어야 돼. 내가 말씀대로 심었다면 인내를 가지고 물을 주고 햇볕을 쬐주고, 할렐루야. 이 햇볕을 쬐주고 물을 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설교 말씀을 또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함으로 물을 주고 햇볕을 쬐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말씀대로 심은 것이 온전히 뿌리가 내리고 커서 내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작년 6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작년 6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한 청년에게 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이 청년은 제가 잘 알고 있는 청년이었는데
목사님, 최근에 제가 일을 하는데 제가 피곤해서 그런 건지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 난생 처음으로 두드러기가 올라옵니다. 피부병이 올라와요. 그런데 이게 그냥 이렇게 적은 것이 아니라 무슨 나병처럼 막 피부병이 올라오는데 너무 가려워서 괴롭습니다. 그냥 한 부위만이 아니라 그냥 온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카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피부병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피부병 떠나갈지어다. 막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카톡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말씀대로 말함으로 기도합시다 하면서 문자를 보내고 거의 작년 6월에 그 문자를 보내고 지금까지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에 그 청년에게 또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피부병이 완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만성으로 제가 지난 6월부터 그렇게 괴로웠었는데 그 만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피부병이 싹 나았습니다. 말씀대로 기도했고 말씀대로 선포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카톡이 온 거예요. 제가 그 문자를 받고 얼마나 격려가 되고 마음에 위안이 되던지.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대로 심고 말씀대로 거둔다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예상치 못하고 여러분들이 상상치 못했던 치유와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청년이 만약에 피부병이 걸리고 만성적인 그 피부병이 계속해서 퍼져서 막 괴롭고 가렵고 막 힘들고 의기소침해져서 그냥 불평하고 원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만성적인 피부병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더 면역력은 떨어지고 더 피곤할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선포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심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창조적인 말을 한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한 거예요. 진취적인 말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의 마음과 생각이 회복되고 이젠 그 육체의 그 만성적인 피부병 또한 어떻게 됐습니까? 싹 치유되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한 가지 더 이 말씀대로 말하는 삶에 또한 간증거리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 또 교회 성도님인데요. 우리 성도님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선택을 잘못해서 정말 어려운 시간 또 투자를 또 잘못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죽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 죽고 싶은 마음 가운데 막 일도 제대로 못하고 어려움이 막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를 만난 지가 거의 1년 반 정도 됐어요. 1년 반, 지금부터 시작해서 1년 반인데 정말 그 1년 반을 생각하면 정말 그 집사님에게 엄청나게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마음에 그 괴로움, 그 투자가 사기를 당한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마음 가운데 엄청난 괴로움과 어려움 때문에 일도 못하고 그 괴로움이 말로 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 반 동안 엄청나게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다가 그 1년 반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일을 해도 일을 할 수가 없고 집중이 잘 안 되고 마음 가운데는 우울증과 또한 그러한 우울증 가운데서 잠도 잘 못 자고 그러한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힘들 때마다 전화를 합니다. 제가 전화를 봐요. 그럼 또 집사님에게 전화가 온 것입니다. 전화를 받습니다. 목사님, 지금 너무 힘듭니다. 죽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합니까? 집사님, 우리 지금 이 시간 바로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명하노니
우울한 생각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명하노니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부정적인 생각 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니라, 하나님의 딸이라, 너 원수마귀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지어다. 이러한 기도를 몇 달 동안 했어요. 근데 몇 달 동안 해도 우리 집사님이 쉽게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어려워요.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1년 반을 지냈어요. 1년 반을 지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1년 반이 딱 지나고 나니까 이제 저한테 목사님 죽고 싶어요. 목사님 힘듭니다. 이런 전화가 오지 않아요. 전화 오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그 마음 가운데 이전에 죽고 싶고 힘든 그 생각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회복되기 시작됐다는 거예요. 새롭게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하나님께서 직장의 문도 열어주셔서 너무나도 귀하게 일을 하고 있고, 너무나도 귀하게 마음 가운데 그 힘들고 어려움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면서 일을 하고 있고 기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번 주에는 제가 우리 그 집사님의 그 11조를 보면서 제 마음에 그렇게 큰 위로와 뿌듯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이 목회 안에서 이렇게 한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이 그렇게 뿌듯한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치유하여 주시고 더 회복시켜 주시고 더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더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대로 심고 말씀대로 거둔다라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또 부정적인 생각, 두려운 생각, 내 안에 불평과 원망의 생각이 막 올라올 수도 있어요. 원수마귀가 잠깐 숨어 있다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거짓자를 통해서 또 보는 대로 행동하고 보는 대로 말해야지 하면서 막 올라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행했던 것처럼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인내를 가지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결국 말씀대로 거두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따르는 것을 저는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는지를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의 삶의 고난을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새롭게 보고 해석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 고난을 이긴 것처럼 나도 말씀대로 말함으로 말씀대로 심고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기 원합니다. 극복하기 원합니다. 승리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말씀대로 심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심기 원합니다. 내가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 하나님의 자녀야. 할렐루야. 비록 내가 지금 돈이 없고 내가 변변한 직업이 없어도 나 하나님의 딸이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원수 마귀야, 너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의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어. 이미 내 인생이 잘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비되었어. 지금 내 몸이 아프다고? 나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그래도 하나님의 딸이야. 이렇게 말씀대로 선포할 수 있는, 지금 내 삶에 이루어진 것이 없고 내 삶에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었어. 내가 막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내가 말씀대로 말하기 원합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하나님의 딸이야. 오늘 원수 마귀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나아갈 때에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그 고난과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 승리했던 것처럼 말씀대로 지금 여기를 변화, 회복, 치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지금 여기를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간구하고 이렇게 결단하는 세라피교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며 그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 불안함, 원망, 불평, 부정적인 생각은 내가 나사렛 예수님을 명하노니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오늘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가난의 저주, 환경의 저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끊어졌음을 선포하노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를 자유케 할지니 오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렇게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사오니 오늘 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말씀대로 심고 말씀대로 거두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